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떤 분은 사랑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5월 셋째 주마다 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와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먼저 나와서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해서 지금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중고등부가, 1층에서는 유초등부가, 2층에서는 영유아부가 이렇게 각각 헌신하고 있고, 전체 교사를 합치면 20여 명이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1 매칭을 통해서 야곱과 로이스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한 90여 명의 성도들이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교사로서 눈높이 교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고 우리의 눈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며 생활 속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려운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하늘의 새를 보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또 쉽게 이야기하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화도 입고만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비유는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늘 엉뚱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지요.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입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당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5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명령을 하십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비밀이 있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해서 이 교사주일에 영적 리더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 세워지는 가운데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세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신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인자라는 명칭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즐겁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다, 메시아다, 또 선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누가 주인이신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여 큰 금신상을 보았나이다. 머리는 뭐였다고요? 금입니다. 그 다음은 은, 동, 철 이렇게 되어지는 금신상을 보았는데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금신상을 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금신상은 무너지고 거기에 돌이 태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자, 역사학자들은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메데파사, 그 다음은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뜨인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는 무너지고 돌이 태산처럼 쌓여있다. 그는 오늘 믿음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다 책임지실 것이니 너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능력 권세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안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합니다. 더 충격은 애초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마음 가지고 세상 영혼들을 향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복음 증거하면 거기에 성령이 그 사랑과 말씀을 보증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면 늘 사역을 권유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많이 권유해 왔어요. 그럼 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아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생각부터 심거든요. 근데 우리 능력, 우리 지식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나죠,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안 된다. 심지어는 사역에 순종하고 난 후에도 마귀는 틈틈이라 영혼을 판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율법을 세워서 이건 성경과도 상관없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나서 뭔가 이루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반응하게 되어지고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서 전도해서 친구를 데려와서 부흥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마귀는 네가 잘나서 네가 리더십이 대단해서 아이들이 네 말을 잘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구역장도 똑같지요.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를 들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을 사유하고 그것이 자기 믿음의 전리품인 것처럼 떠들어대면 그때부터 세상 말로 망조가 오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도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 전쟁에는 뭐가 있다고요?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는가? 더 큰 도전이 있거든요. 더 큰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고, 기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없으면 우린 끝장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무슨 직분이 자기의 전리품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권사가 됐어,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하는 분 들어봤어요. 이번에 교회에서 직분 받는데 나는 이 직분 받고 떠날 거야. 그럼 이제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왜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지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 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점검하며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권세를 가진 리더로 제자 삼자는 겁니다. 영적 권세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예수님의 명령 따라 제자를 삼아야 하며 제자 삼는 리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제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권세 가지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그러셨어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이불이 강 건너온 자들, 쉽게 얘기하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이 나그네 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이삭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우물을 파고 거기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면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또 옮겨가면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느호봇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내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흉년들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계속 나그네 삶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안주하지 않게 하세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서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엔 얘기 안 해요. 죽기는 싫거든.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본능을 뚫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때로 그렇지 못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사람들이 물질을 헌신하고 그 물질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교회는 천국같이 됐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그런데요, 주님이 예루살렘에만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들은 전혀 온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게 되어져요? 환난과 핍박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득권의 연연함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자기 성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 기득권을 지켜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저는 여러분에게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더 좋은 걸 채워주신 분이에요. 전진할 때 그 더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느냐고요. 이미 내 그릇은 차고 넘치는데 이건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희를 온전케 하시려고.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외웁니다. 제 목회의 모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있다면 어떡하겠냐고요. 환난과 풍파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은 주고 그런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체험받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리더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돌파해야만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한 사람은 팔로워가 될 수뿐이 없어요. 한 사람은 이끄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리더가 되어져서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기도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겹존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를 공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의 기도 부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자가 발전으로 버텨야 됩니다. 동력을 다른 데서 끌어와서 내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차단되는 순간 모든 것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저는 그걸 자가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그 가운데 실천할 때에 증거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은혜 받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훈련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거 용납이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 한 걸음 뛰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부모의 보호 속에서, 그렇죠? 부모의 기대 속에서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비난받지 말고 비판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 삼음의 원리를 실천하다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요. 교회는 물 세례가 성령 세례에 드러나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행하지요.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불같은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요, 맞춤형 역사를 하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처럼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도처럼 역사하셔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는 줄만 알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기질과 성격을 따라 성령이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처럼 뜨겁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을 바꿔서 불같은 사람이 되면 불같은 성령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평소부터 잔잔하고 시냇물 같은데 불같은 성령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나는 불같은 체험이 없었어요. 예. 아니, 불같은 성격을 갖지 않았는데 불같은 체험이 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나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므로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며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제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도우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알게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부족해요. 열심히 할수록 부족한 걸 알게 되어져요. 모자란 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쭉정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고개 숙이는 거예요. 왜요? 깨달을수록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알곡이 이기는 거예요. 가라지는
잘라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지가 빳빳하게 서 있다고 해서 가라지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보호와 인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오늘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 모든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셨지요. 이 항상의 원어 표현은 모든 날입니다. 모든 영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감격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간증을 좀 하지요. 아버지가 천주교에서 그냥 대충 다니시다가, 왜 대충 다니냐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같이 공무원 생활하고 군인 생활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걱정할 게 없다. 늘 자기가 분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1년에 2번 꼭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하고 고백성사라는 걸 해야 돼요. 안 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 가운데 신학을 하시게 되는데, 신학을 하자마자 거의 한 달 안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성당에 다니면서 고백성사라 그러면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으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원장교를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교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정원장교가 교환 준비하듯이 예배 교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까지 다 쓰셔서 예배 시작합니다. 가로 열고 눈 감고, 맨 끝에 주기도문 다 쓰셔가지고 아멘, 그것까지 간단히 다 쓰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외워서 하시다가 또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첫 예배 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깨지셨어요. 왜요? 대표 기도를 하는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기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도 없이 딱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는 유식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창하고 능력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뭐 군대에서 수십 년 생활하고 정원장교를 몇 년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교환을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섰는데 나하고 비교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쓰고야 완벽하게 발버둥 치지만 우리 한계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정리도 하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최선 안 하고 대충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안 도와주신다고요. 최선 다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르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세상에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역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나가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삼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